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겨 숭배하게 하였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남왕국 유다 왕 여호람이 혼인하여 훗날 남왕국에 영향을 미쳐 바알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고, 바알을 섬기는 영향은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영향을 주었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멸망을 가져오게 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혼 정책은 정치적 동맹 관계로 대적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신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의 혼인을 그렇게 금하셨는지는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였고, 여호수아 23장 12, 13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간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 시대에도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붓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결과 예루살렘 성에 온갖 이방 신을 섬기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 시대에 와서 아주 극심한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이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서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라 신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이러므로 아합의 행위는 이전 왕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보다 더욱 분노를 일으키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노를 격발시킨 결과 아합과 이세벨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 그의 피를 개들이 먹었고 이세벨은 예후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머리와 손과 발을 제외하고는 전부 개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참혹한 죽음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결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예후로 인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아합 왕의 범죄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극심한 기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기근으로 고통스럽게 만든 자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라 전체에 악을 끼치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자신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우상 숭배 정책을 펴나가는 아합 왕에 대한 엘리야의 행동은 국정을 어지럽히는 적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가뭄은 엘리야의 저주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봐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회방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은 아합 왕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한 괴로움이 엘리야로 인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아합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증명하기 위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숭배의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정책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 우상 숭배의 신앙과 구분하지 못하고 머뭇거림을 볼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왕의 눈치를 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이 뿌리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우상 숭배 정책으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실의 강압적 우상 숭배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의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뭇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말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며 부러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내게로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터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으로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아합 왕의 정책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단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께만 예물을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상에게 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송아지에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랑에 물을 3번 더 부으라고 하면서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함을 암시하며 넘치도록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므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단의 모든 제물을 태워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일곱째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를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동안 온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우상이 되는 것은 모두 없애야 함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멜산의 기도의 승리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그동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가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림으로 기근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의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가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갈멜산의 기도 대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아합 왕은 이제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청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했음에도 아합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갈멜산의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회개할 줄 모르는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피를 개들이 먹는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예후로 인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함으로써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아가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알 신은 가나안에서 섬김을 받는 남성의 신으로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며
농경인들 사이에 널리 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대적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왕정 시대에도 끊임없이 바알과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부터 수없이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도와주는 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믿어온 우상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바알의 이름으로 또는 아세라나 아스다로신 여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은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신으로 토지의 생산과 가축의 번성과 농사의 신으로 섬기게 되고 아스다로신 여성신은 여러 가지 다산을 위한 신으로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원과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관원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관원은 큰 부자인 고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원과의 대화에서 계명을 잘 지켰지만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본다면 풍요로운 삶을 주는 바알과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재물을 섬기는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재물을 곳간에 모아 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즐기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내가 모아 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면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와 재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재물이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우상이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듯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머뭇하느냐고 책망했듯이 재물의 우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머뭇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모아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의 비유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동한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풍요한 재물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또한 재물은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착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굳게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듯이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덧 주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삶이 우상이 되어서 풍요를 좇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듯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그런 재물의 노예가 되었는지 우리를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승을 받아서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